자, 오늘은 드디어 요르단으로 나라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 이제 카이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정을 풀고 우리가 이집트 박물관, 예수피난교회 그런 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다 둘러봤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서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캐서린 수도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떨기나무와 같은 떨기나무가 있는 캐서린 수도원, 거기는 뭐가 특징이라 그랬죠? 시내사본이 발견됐다 그랬죠. 예, 그 사해사본 말고 시내사본. 근데 그 시내사본은 이렇게 책처럼 되어 있는 제본 형식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시내사본이 발견된 곳이 캐서린 수도원. 그래서 거기는 아랍 족속도 나폴레옹도 공격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성경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타바 국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 있는 국경이 이제 타바 국경입니다. 그 타바 국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 땅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마사다에 갔다 그랬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최후의 그 항전지였던 마사다를 갔다가 엔게디 폭포, 그래서 다윗이 숨어 지냈던 엔게디 폭포에 가고요. 그리고 사해 바다의 쿰난 동굴에 가서 이제 쿰난 그 박물관에 가서 거기 사해 사본 발견된 것도 구경하고요. 그리고 그 쿰난 동굴 앞에 있는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머드 마사지도 하고 사해 바다에 목만 내놓고 둥둥 떠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이제 사해보다 훨씬, 사해 바다랑 높이가 비슷한 바다보다 훨씬 낮은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15%나 더 많고 과일이 많이 나는 휴양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있다 그랬죠. 먹을 수 없는 물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을 수 있게 한 엘리사의 샘이 있고, 사케오에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전 시험산이라고 했죠. 거기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고만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교회 목자들의 들판 보고, 그리고 우리가 헤브론을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랬죠. 헤브론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막벨라 사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대인들이 뺏으려고 헤브론에 유대인들이 정착지를 만들고 900명이나 살고 있다 그랬죠. 왜? 성전은 무너져 없어졌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묻힌 그 막벨라 굴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차지하려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랬죠. 거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 우리가 가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자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버려진 곳이다. 그래서 스데반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베세다, 아니 그 뭡니까, 베데스다에 간다 그랬죠. 거기는 이제 계곡물을 끌어다가 두 개의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있으니까, 원래 그 물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이제 씻기 위해서 갖다 놓은 물인데 기드론 골짜기 물을 끌어다가 한 물인데, 그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요양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요양소가 차려졌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조금 더 가면 이제 안토니오 막루가 나옵니다. 요새. 그 요새 안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 관저가 있었다 그랬죠. 왜? 유대인들이 데모를 일으키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기 있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14개의 코스가 있죠.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래서 14개의 길을 거쳐서 맨 끝에 이제 베셋 골고다, 그 성묘교회가 있는 골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이 있죠.
예루살렘은 세 개의 산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일 높은 게 감람산, 그 다음이 시온산, 그 다음이 그 모리아산, 성전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다윗의 가묘가 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통곡교회가 시온산 기슭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가이사랴를 가죠. 일부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도시, 로마 황제에게 바친 항구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가이사랴에 갔다가 무깃도를 가죠. 무깃도는 이스라엘 평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제 교통의 요지, 군사의 요지. 그 꼭대기 가면은 25겹이나 돼 있는 그 유적이 있다 그랬죠. 25겹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점령당하고 점령당했다 그랬죠. 무깃도에 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수로가 있어요. 그거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850명 우상 숭배의 선지자와 싸워 이긴 갈멜산에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여기에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 요셉 성가정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즘에는 나사렛 빌리지라 그래서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옆에 가나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밑에 1층에 그 옛날에 쓰던 도랑아리가 전시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간다 그랬죠. 북쪽, 제일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니아스 신전이 있다 그랬죠. 판 신전이라고도 합니다. 판은 뭡니까?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이제 염소인 신이라고 그랬죠.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뭡니까? 까부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판 신을 위한 신전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니아스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 단수목원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물이 없는 땅인데 거기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까지 흘러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폭포가 있다 그랬죠. 바니아스 폭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 수목원에 가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거기에 아직도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탑니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이 가버나움을 가죠. 가버나움에는 예수 빌리지, 예수 타운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거기 가면은 원래 옛날 가버나움 집터들이 있고 옛날 회당이 있고 베드로 집터가 가버나움에 있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발견됐다 그랬죠. 그 모자이크 때문에 거기가 오병이어 기념교회다. 그리고 베드로 수익공 교회가 있다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 맡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교회가. 또 팔복산에 팔복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상봉헌을 선포하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둘러본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요르단 지도가 많이 없어서 저렇게 영어로 된 요르단 지도를 봤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있는 제 얼굴은 띄우세요. 그 유일한 국가예요. 이스라엘과 수교를. 방송실 작게 띄우세요.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 밑에 벳산 국경이 있어요. 벳산. 우리는 그 벳산 국경으로 해서 요르단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사해 바다 위쪽에는 뭐가 있냐? 알렘비 국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렘비. 그래서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방법은 벳산하고 알렘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벳산 국경으로 건너갑니다. 벳산 국경으로 건너가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첫날 일정이. 쭉 내려왔다가 암몬으로 가서 암몬에서 잡니다. 그리고 요르단 두 번째 일정은 암몬에 있는 저 느보산이라고 보이시죠? 느보산. 거기를 둘러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요르단에서는 이틀만 딱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저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입헌 군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나라 면적이 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반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요르단이랑 나라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르단은 국토의 80%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살겠죠? 한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조금 넘게 삽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저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이슬람교 국가죠. 근데 기독교 인구가 10%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군들이 저기를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기 보시면 카락성이라고 있죠. 길하레셋이라고 빨간색 글자 보입니까? 저 카락성이 십자군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시대 때 저기를 십자군들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요르단에는 기독교 인구가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기독교 인구가 많고요. 비가 별로 안 오겠죠. 90mm밖에 안 와요.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루 오는 비만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고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저쪽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야르묵강이라고 있습니다. 야르묵강. 저기다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둬 가지고 그거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밀이랑 보리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은 다 유전이 있잖아요. 유전이. 그게 부자죠 다. 근데 요르단에는 유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함자 유전이라고. 그래서 기름의 90%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다른 그 중동 국가들은 기름이 나서 다 부자인데 요르단은 기름이 안 나서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르단에 다른 중동 국가들이 많이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요르단이 원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편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이 요르단에 원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 엄청난 수입을 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여기 밑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보이시죠? 빨간색 글자로. 돌산입니다. 성경에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입장료가 쌀 때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비쌀 때는 10만 원입니다. 1인당. 저 페트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요르단 GDP의 20%랍니다. 저 페트라 하나가. 그래서 페트라는 요르단 국보 1호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뭡니까? 남대문이죠.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 저 요르단의 국보 1호는 저 페트라입니다. 남대문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죠. 입장료가 없으니까. 페트라는 입장료만으로 그 나라 GDP의 20%를 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페트라 저기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딱 가면요. 요르단 벳산 국경을 딱 넘으면 제일 처음에 어디를 가느냐. 저기 마케루스 궁이라는 데 있죠. 마케루스 궁 보입니까? 글자 빨간색은 이쪽에 있지만 점으로 영어로 써 있는 데는 이쪽 편에 있죠. 저 점선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점선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마케루스 궁이라고 있어요. 저 마케루스 궁이 이쪽에 보면 있죠. 그죠? 멀리서 찍은 거예요. 멀리서 찍으니까 산 꼭대기인데 저희가 해발 한 700m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둥이 몇 개 있고 이게 궁전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마케루스 궁전이에요. 저게 언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이 셀주쿠스 왕조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독립왕조를 했던 때가 150년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셀주쿠스 왕조가 가나안 땅을 다스리다가 이 하스몬이라는 그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어요. 마카베오라는 제상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까지 150년 동안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졌어요. 하스모니아 왕조. 그 왕조가 요새로 세운 게 저 마케로스예요. 마케로스의 뜻은 검은 요새란 뜻입니다. 검은 요새.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저기다가 요새로 세워놨는데 그거를 헤롯 대왕이 궁전으로 다시 그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자기 이제 거기서 휴가 보내려고
700명 다니까 선선할 거 아닙니까? 자기 휴가 보내려고 저기를 궁전으로 바꾸고 때로는 도망갈 요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죠. 죽고 저 사해바다 인근을 누가 맡느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저 땅에 그 치리권을 얻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케루스 궁전도 헤롯 안디바의 궁전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헤롯 안디바의 궁전이 된 겁니다. 그럼 저기를 왜 가느냐? 바로 저곳이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결혼을 합니다. 어떤 여자랑. 근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동생의 부인을 어떻게 빼앗냐.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한마디 했어요.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건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 헤롯 안티파스의 새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화가 난 거예요. 지가 뭔데 내 결혼을 저렇게 비난하는 거야.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이 두려운 거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있었어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는데 딸한테 너 아버지 술 드실 때 앞에서 춤 한번 춰서 아버지한테 소원권 하나 얻어내라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그 헤롯 안티파스가 술 먹을 때 나나나나나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뿅 가게 만들었어요. 예, 졸지 마시라고 뿅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세례요한의 복을 저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여자애가 참 당차죠. 어떻게 뭐 금은 보석이나 뭐 어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을 달라니. 그 눈치를 챘죠. 헤롯 안티파스도. 근데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 죽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해서 세례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목을 베서 죽인 거예요.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머물러 있었던 궁전이 저 바로 마케로스 궁전인 거예요. 뭐 그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것을 멀리서 보고만 갈지 들어가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에 그림 하나 띄워놨죠. 동그랗게 시커먼 거 있죠. 저기가 굴이에요. 저기도 곳곳에 쿰난 동굴처럼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세례요한이 저기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세례요한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헛된 짓 했나? 내가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했는데 저분은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뭐 엄한 짓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때 갇혀 있었던 곳이 바로 저 마케로스 궁전 중턱에 있는 동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케로스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아르논강이라고 있죠. 야르논강 보이십니까? 빨간색 글자로. 자, 요르단에는 강이 4개가 있어요. 제일 위에 야복강이 있고 그 밑에 야르논강이 있고 그 밑에 세렛강이 있고 그 밑에 야르묵강이 있어요. 근데 이 야복강하고 이 야르묵강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아모리 족속의 나라였어요. 아모리 족속. 자, 여기가 야복강이고 여기가 야르묵강이에요. 여기 있었던 나라가 그 아모리 족속의 나라였어요. 여기 야르묵강과 여기 세렛강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모압이에요. 모압 아시죠? 그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나오미가 도망갔던 땅이 모압 땅이죠. 모압입니다. 세렛강 밑으로가 어디냐?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강으로 나라를 다 갈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세 나라 땅을 다 요르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아니고 그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점령할 당시만 해도 야복강 위쪽은 야복강하고 그 아르논강 사이는 아모리 족속의 나라였고, 이 아르논강에서 세렛강 사이는 모압의 나라였고, 세렛강 밑으로는 에돔의 나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수도가 저기 밑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세일산이라고 다 하는. 그래서 페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아주 지도가 단순해요. 강으로 나눠버리면 돼. 강으로 딱딱 이렇게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르논강이라고 있는데, 저 아르논강은 이제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저기가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는데 비가 올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게 사해 쪽으로 흘러 가는 거예요. 저 강물이. 그래서 협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파이니까. 저 아르논의 글자의 아르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포효하다라는 뜻이에요. 포효. 이게 뭐야? 사자가 아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응. 저는 고양이처럼 보이십니까? 아응. 잡아먹을 테다. 이게 포효예요. 포효. 호랑이가 아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효라고. 아니 저 아르논강 물도 별로 없어 보이는구만. 저게 무슨 포효하는 소리가 들릴까? 옛날에 비가 많이 오면 저기 엄청나게 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 물이 거의 없어요.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자, 물이 없는 데다가 물이 더 없어요. 왜 없어졌느냐? 댐을 만들어 놨고 저렇게 댐을 만들어 놨어요. 이 요르단 정부에서. 왜? 농사 지으려고, 식수로 쓰려고. 그래서 저 여러분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는구나. 제가 사진 잘랐네요. 저 아르논강 근처에 경작지가 있어요. 저 물을 끌어다가 밀, 보리 이런 걸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은 괜찮은데 그 밑에서부터는 강이 아니죠, 그죠? 거의 뭐 시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나일강도 마르게 생겼어요. 왜? 나일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뭐 케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댐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댐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그 나일강 하구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갈 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나일강 상류에다 댐 만들면 미사일로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폭파도 못 시키고 난리가 난 그 강이 있어요.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아시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이런 나라들의 젖줄이 이 메콩강 아닙니까? 그 메콩강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수상가옥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메콩강이 말라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메콩강의 발원지가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댐을 만들어가지고 강물을 안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콩강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요즘은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아예 안 오다가 내리면은 막 기가 막히게 막 한꺼번에 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 물 부족으로 전 세계가 엉망진창.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게 댐들이 있고 또 보드를 설치해가지고 물들을 딱 가둬놓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물 부족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물이 부족함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루과이인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루과이가 그 강물이 줄었나 해가지고 저수지가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수로 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이, 우루과이가 이제 가축을 키워가지고 수출하는 나라인데, 가축들이 그냥 들판에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루과이 정부에서 그 강의 하류에 있는 그 강 하류 쪽의 물을 끌어다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답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인지 아세요? 짠물이에요. 바닷물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하류니까. 그래가지고 수돗물을 틀어서 먹으면은 짜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짠물 먹으면 사람이 당뇨 오고
성인병 걸리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하면 짠 국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을 그렇게 마셔봐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 물을 받아다가 말리니까 밑에 소금이 깔아앉아 있고, 이 전기를 갖다 대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해질이 있으면은 전기가 통과하거든요. 그게 우루과이의 실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난리인데 이 댐까지 만들어 가지고 물을 딱 가둬버리니까 밑에에서는 물을 못 쓰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르단도 가면은 저 아르논 그 계곡은요, 직접 내려가지는 않고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서 딱 바라봅니다. 그럼 진짜 그랜드 캐년처럼 아주 멋진 그런 경치가 보입니다. 이 사진이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그래서 저기도 우리가 가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저 아르논 골짜기 밑으로는 모압 나라고 아르논 골짜기 위쪽은 아모리 족속의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야복강서부터 아르논 강까지는 모세가 다 쳐들어가 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을 죽여버렸어요. 거길 점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밑에 모압은 아직 점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가만히 있다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때 당시 중동에 이름난 그 점쟁이, 그 주술가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라고 그랬죠. 그때의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모셨던 곳이 그 아르논 강가입니다. 그런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을 이제 벳산 국경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마키루스 궁전.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배임을 당해 죽은 마키루스 궁전을 가고, 그 다음에 아르논 강 전망대에 가서 아르논 댐도 보고 그 그랜드 캐년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송실 제 얼굴 띄워주세요. 자,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자, 저거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38년 방황하고 모압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쓴 게 민수기죠. 그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민수기 말씀을.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변경의 끝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르논 강 위쪽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 그랬죠. 근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 돼버렸어요. 므낫세 족속인가 그 땅을 차지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중동의 주술가, 최고의 주술가였던 발람을 어디 가서 만났다고요? 아르논 강가에 가서 만났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발람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말할 뿐이다. 왜 이렇게 당대의 주술가, 점술가, 최고의 점쟁이였던 발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너 가라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 발람은 지금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할지 축복을 할지는 하나님이 주는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을 주시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발락과 헤어집니다.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민수기를 기록한 후에나 알게 되었지 모압 광야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혀 받지 않았죠? 모압 왕 발락은 전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쳐들어오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 제가 그랬습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1년 동안 한 게 뭡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면서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근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은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광야에 앉혀놓고 1년 동안 얘들아 모여라 하고 말씀 가르치고 집에 가라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말씀을 배워야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정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말씀 배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 배우고 있으니까 이 발락이 아무리 계략을 세워도 이스라엘 민족은 공격받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말씀 교육을 했죠.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해산시키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안 했죠. 하늘에서 우레가 쏟아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는 사탄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새벽인가요? 어제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 인내를, 인내의 뭐 연단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결국 뭐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대비하고 저럴 때는 내가 저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안전해. 내가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하고 내가 암은 보험으로 커버하고 뭐 연금으로 커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안보험이고 노후 대책이고 집장만이고 차장만이고 여러분들 노년의 건강이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태분 권사님 저기 부산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그 집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진주에서 6년 동안 교회 오는데 충성했어요.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부산의 집이 10배 가격으로 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다녀갔죠? 예, 오늘 제가 그분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문 열어줬어요. 지금 그 재건축 들어간다고 무슨 건설이라 그랬죠? 대우건설에서 건설하기로 이제 확정이 됐답니다. 부산에 있던 집보다 지금 10배가 만약에 이제 팔리게 되면 10배가 오르는 가격이랍니다. 이게 뭐예요? 노후 준비 권태부 권사님 해놓은 게 없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노후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죠, 권사님? 예.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노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거 신경 쓰면은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간다면은 놀러 오시고 농장에 가서 일하자 그러면 일하러 가시고 연꽃 구경 가자 하면 가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내 노후에 남들은 암 걸리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해서 돈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나는 암이 와도 초기에 알게 되고 무릎이 아파도 수술해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허리 수술해서 남들은 재발하는데 나는 10년 넘게 써도 안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예수를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7길로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 아르논 강 전망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살 길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게 내 안보험이고 내 실비보험이고 내 노령연금이고 내 노후 대책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세렛 시내를 갑니다. 옛날에는 강이었어요. 세렛 강이에요. 자, 지도에 보시면 여기 세레드 밸리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세렛 강이라고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강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시냇물도 저런 시냇물이 없어요. 물 흔적만 남아있는 우기가 돼도 물이 그렇게 흐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가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렛강에서 쭉 내려오면은 페트라라고 있죠. 페트라 옆에 보면은 무리바 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리바 샘. 이제 딱 보면은 이게 도움이 3개가 있는 건물인데요. 그 무리바 샘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솟아나와요. 물이. 요 밑에 있죠? 저기 시커먼 데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저 물이 작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솟아나오니까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페트라 유적도 있지만 페트라 도시가 있거든요. 그 페트라 도시 사람들의 상수원이 식수가 저 무리바 샘입니다. 그리고 저 무리바 샘 위쪽에 보면 돌멩이가 하나 있죠. 저 돌멩이가 모세가 쳐서 반석을 터뜨렸다고 얘기하는 그 반석입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비슷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바 물 사건 다 아시죠?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 무리바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리바.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또 무리바를 다른 말로 뭐래요? 마사라고 하거든요. 마사. 저 지명 이름이 무리바 또는 마사예요. 마사는 무슨 뜻이냐? 시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리바는 다툼. 하나님과 다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마사는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다. 모세가 어떤 사람, 온유함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참다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의 지팡이를 가리키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야 이놈의 손들아 내가 언제까지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겠냐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땅 쳐버렸어요. 땅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펑 하고 터져 나왔어요. 자, 신기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아니 돌을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백현도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거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반석을 곡괭이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지하수 뽑는 관정도 아니고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안 믿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팡이로 쳤는데 물이 나왔대요. 그럼 저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죠. 근데 모세는 저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무리바 물을 터뜨리는 것은 모세 자신이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터뜨리는 거죠. 근데 모세가 짜증을 낸 거면 하나님이 짜증을 낸 걸로 백성들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더럽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니 분명히 모세가 잘한 건데 물을 줬고 기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원하신다. 이 비슷한 일이 신약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랬어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한 2바구니 드릴 테니까 이거 팔아서 노잣돈이나 쓰세요.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잡히던 물고기가.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했더니 물고기가 잡혀. 그때 베드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 좋은 잔치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일이 잘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11조도 안 하는데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서울대학교 가고 뭐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사고 팔아서 이문도 남기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충성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뜻대로 충성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리바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리바 물이 터지는 것은 기적이요 대단한 일이지만 저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근데 내가 짜증을 내고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알면서 아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특별히 제가 어제 운동을 가는데 저기 금성약국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저를 꿈뻑뻑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용식 씨 그때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고 헤어졌어요. 이제는 잠옷 입고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 구이동의 톱스타가 돼가지고 막 인상 찡그리고 다니면 안 돼 이제. 막 인상 침탁 뺏고 다니면 안 돼요. 목사가 침 뱉네. 목사가 인상 쓰네. 목사가 마누라한테 욕하네. 막 애들 때리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 우리 집이 목사 사는 집이란 거 다 우리 집에서 소리 한 거 꽥 나면 이제 교회 욕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저 무리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가보면은 저기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바 샘 옆에 페트라 도시가 있습니다. 페트라 원래 도시가 없었는데 생겼죠. 왜? 관광지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우리가 페트라에 점심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페트라는요. 입장하는 데서부터 갔다 오는데 2시간 걸려요. 한참을 걸어가야 페트라 돌바위산 입구가 나옵니다. 그 입구를 따라가면요. 이렇게 수직으로 된 절벽 길이 쫙 몇백 메다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낙타나 마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길을 한참을 걸어가는데 저 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저 끝에 보시면은 이게 끝이 이렇게 파여서 물길이 나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끝을 이렇게 파서 도랑을 내놨어요. 저게 뭐냐?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려고. 저기 물이 없으니까.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알카즈네 신전이라고 있죠. 페트라는요,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가면 이 왕들의 무덤은 저렇게 화려한 거예요. 저거는 왕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저렇게 희한하게 중간에 들어가면 너른 광장이 나와요. 저런 너른 광장이. 들어가는 길은 저 좁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죠. 그래서 저기 가면은 또 귀족들의 저런 화려한 무덤들이 있고요. 서민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네모난 구멍만 뚫려 있는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은 한 번만, 우리나라처럼 한 번만 매장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뼈만 남겠죠. 그러면 그 뼈는 추려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옆에 놓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시체를 눕혀놓고 뼈만 남으면 항아리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항아리를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가족묘예요. 집안묘. 그리고 저기 가면 수도시설, 목욕탕, 또 극장이 있어요. 원형극장. 그래서 세계 최초로 돌을 깎아서 만든 원형극장이 4,000석 규모의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저희 가면. 그래서 그 안쪽에는 굉장히 화려한 동네가 페트라입니다. 저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페트라는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말, 페트라. 저게 이제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셀라입니다. 셀라. 셀라가 이스라엘 말로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는 셀라, 그리스 말로는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요르단 국보 1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7대 불가사리 들어갑니다.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7대 불가사리. 그리고 원래 페트라는 성경에는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일산. 세일산은 누가 살았느냐? 에돔 족속이 살았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님이죠. 이삭의 큰아들이고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버지에게 떨어져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 앞에 큰 길이 나 있어요. 길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길이. 그 길을 킹스웨이, 왕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 길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느냐? 히 하면서 말을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챙챙챙챙챙 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다 뺏어가지고 히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호위 부대가 막 쫓아오겠죠. 그러면은 저 세일산 좁은 길로 슉슉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도 쳐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 몰살시키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가 세일산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근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지롱 메롱. 왜? 이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은 경쟁 관계거든요. 형제지간이잖아요. 에돔은 큰아들 집안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맨날 견제했단 말이에요.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도 에돔하고는 안 싸웠어. 이스라엘이. 왜? 형제지간이니까.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줘. 그랬더니 안 돼. 싫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저 밑에 에시온 게빌이라는 곳에까지 내려가서 에돔 땅을 둘러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아모리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그렇게 놀려먹었습니다. 근데 저 에돔 땅을 이 로마인들이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바테아인들이라는 사람이 로마인들이 점령 안 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이 저기를 장악을 했어요. BC 6세기부터. 근데 그 나바테아인들이 거주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저 땅이요. 1812년도까지는 도시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저 땅이 어떻게 해서 나바테아인들이 멸망했느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저 땅이 초토화돼 버려가지고
나바테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저기를 어떤 고고학자가, 이집트 고고학자가 지나가면서 소문을 듣고 1812년도에 찾아낸 거예요. 즉 페트라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0%밖에 발굴이 안 됐답니다. 발굴이 더 많이 될 곳이 페트라라고 해요. 저기가 딱 보시기만 해도 붉은 돌의 땅 아닙니까? 아주 신비롭죠.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 그리고 최근의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저기서 찍었어요. 영화도 많이 찍는 그런 곳입니다. 방송실 제 얼굴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놀렸다고요. 어이, 너희들 멸망할 거야. 우리는 안 멸망하지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켰을까요? 외부의 침략으로는 멸망이 안 된다니까요. 쳐들어오면 돌을 하고 화살하니까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버리니까 도망을 가든 죽든지, 그게 저기가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대로 됐죠.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렇게 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모욕하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곧 멀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살아생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죽고 눈 딱 감았다 눈 뜨면 주님이 심판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사람, 그 힘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푸틴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용병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잖아요. 그 가장 자기의 최측근인 프리고진이 반란 일으킬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반란은 내 옆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케사르 시저가 뭐랬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그랬다잖아요. 자기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시저를 암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을 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아까 야르묵강 이야기도 그렇고 모압 평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도 그렇고 저 에돔 세일산이 멸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의지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면 폐허가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예수 알아가는데, 그리스도 알아가는데 집중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보험이고 내 노후 보장이고 내 연금이고 내 노후 대책인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사심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노년이 될수록 더욱더 안정되고 더욱더 기쁜 여러분들, 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